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55페이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저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얻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 여기에는 우리가 어제는 다니엘서 9장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기의 죄, 민족의 죄, 그리고 나라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거역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온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처참하게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보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성전이 아닙니까? 바로 기도가 그거죠.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언젠가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부족해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역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바랐는데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70일의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70일에 이야기하면서 바로 7일에와 성전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7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위에 왕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죄가 사해지고 죄가 영속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의 언약을 세우겠고 이러면서 바로 초림적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말하는 한 일회까지도 다니엘서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거를 이제 70만 회복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남북 통일 이게 되는 것이 소망이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냥 이 나라가 통일돼가 그냥 행복한 나라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보다도 온 인류의 모든 백성이 정말 어떻게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끌어내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한 나라의 환난도 주시고 또 한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채찍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도 넘어가면 너는 이 백성을 보고 모든 걸 알아와라. 도대체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용서하겠다. 멸망 안 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만이 그 누구가 뭐래도 누가 잘했다 하기보다도 아무리 지도자가 있다 해도 우리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읽어보면 너희는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민족이 약해지는 것을 면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비록 적국이라도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세계 역사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그 무엇 다른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하고 정치색을 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못하게 하죠. 그냥 찍는 건 알아서 찍되 절대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일절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왜 육신의 나라를 두고 다투고 싸울 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인데 그분이 왕됨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모두에게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핏대 세우고 나누고 누가 그거는 세계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바로 진실한 회개와 영적인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려면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참된 의의 길로 나가는 길이 뭐냐?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어떤 나라든 간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했으니 이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애국가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너무 귀한 거지. 그때는 하느님이라 했지만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엘로힘 이래 가지고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내 생각, 내 그 경험, 내 지식, 내 사고대로 아무리 뛰어도 우리는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밭에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지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결국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 밭을 가시밭이라고. 세상의 염려, 인간의 생각에 그 생각이 복잡한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싹 트네 싹을 못 터요. 노래도 있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그런데 복음이 싹이 안 틉니다. 우리 마음밭은 영혼의 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트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고는 싹이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깨끗이 제거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시골 가서 뒷밭에 한번 풀을 매봤는데 처음에는 엄두를 안 냈어요. 야, 풀이 그 억새풀 같은 게 그냥 그 밭에 텃밭에 있는데 야, 그냥 이거를 뽑어 말어. 이게 다 너무 그냥 억새풀 알죠. 그냥 이거는 도저히 그 손하면 손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미 갖고 깽이 갖고 막 해가 풀을 뽑았는데 그거를 다 하고 나니까 손에 물집이 잡혔어. 물집이. 그래도 뽑아가 이 풀들이 살지 말라고 이틀 후에 비 온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른 거 보는데 위에다가 막 널어놨어. 다 털어놔. 흙도 그냥 안 털립니다. 이거는 그냥 때려가지고 흙을 완전히 털어놔요. 그러니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완전 뿌리채 다 뽑았으니까. 버리지.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걸 심어도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도 힘은 들어도 우리 마음에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카시아 옛날에 우리나라 산이 막 사태가 많이 나고 그래고 그 심었는데 이게 번식력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제거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시골에 또 그 참중나무 있어요. 그거를 또 그 잎을 따가 먹고 싶어서 심어놨더니 아유 이게 번식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이러다가 밭 다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언젠가 가서 내려가서 그거를 완전히 베버리고 요즘은 나무도 죽이는 약이 있어요. 나무도 죽이는 약이 있고 잔디밭에는 쑥만 죽이는 약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선별해서 죽이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죽여야지. 이것들이 막 땅속으로 번져가지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 죄악의 그것을 뿌리 내리면요 막 번져나가는데 옆 사람한테도 번져가. 옆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나시린이 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해달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예레미야는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매국노야 매국노 하면서 어려움 많이 당했죠. 그러나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잡혀가다가 예레미야인 걸 알고는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면 대우를 해주겠다. 아니면 여기 남든지 마음대로 자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국에 남겠다.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고국에 남게 되죠. 근데 또 남아 있었지만 또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안 둬.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되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냐? 또 묻죠. 기도해달라. 아니 그런데 기도해달라는데 마음에는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가지 마라. 여기에 땅에 있어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준다. 근데도 안 믿고 예레미야를 볼모로 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냥 그런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 대표를 세워놨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없어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다 바쁜 일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와서 기도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많이 못해도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나팔을 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공부를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아주 한 160 몇 장까지 A4 용지로 나갔잖아요. 그것도 간격을 10포인트로 간격 줄도 보통은 160인데 한 장에 좀 많이 쓰려고 130으로 이렇게 간격 좁혀가지고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한다 해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재를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도 보면은 7 나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팔은 나팔 소리를 그 나팔을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육되라는 말도 들으라 그랬는데 이러기를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면 이거는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성을 보라. 안정한 처소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진짜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범죄하면 무조건 12시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도보로 뛰든 갈 수 있는 요소에 도피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쫓는 자가 더 이상 못 쫓게 돼 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 아니고는
더 이상 그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 희생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내 백성아 너희는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 그들은 취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뭐처럼? 음료처럼. 세상 먹고 사는 것에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먹고 살고 좀 좋아지면 기도가 벌써 끊어져요. 모이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귀찮아져요.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요. 옛날 사사시대의 전철을 또 밟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한때 실수도 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나라가 불강해져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되었지만 그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다윗 왕국 가장 중동의 가장 광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기름과 등을 온전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벌써 모이고 이런 기도회 한 것이 한 17년 정도 됐잖아요. 계속 월삭 기도하는 것이. 그래 됐는데 전에는 막 일주일 내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바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죠.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근데 이게 종말에도 주님이 오실 때에도 마지막 한란은 북쪽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과거에 러시아가 몇 년 전에 그 크림반도 병합하고 막 이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잖아요. 제재하면서 러시아가 경제가 완전히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러시아가 엉망이 되니까 러시아도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시리아를 붙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견제 안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보니까 석유값을 확 떨어뜨렸잖아요. 미국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경제의 절반 넘는 게 석유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확 떨어뜨리니까 나라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래 세력 다툼과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이 우리가 이제 요한이 강의하지만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지만 무천년설,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런 것들도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세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전 조림주 그 사도시대 때나 속사도시대 때 이럴 때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고 막 세월이 흘러가고 그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시대 이런 다 없어지고 다 죽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 천년왕국은 언제 오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대두되다가 그래서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대두될 때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열정으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그 천년왕국 전천년설이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한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항폐하리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항폐하며 주민이 얻게 되리니. 이런 얘기는 세상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까지 지금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지금 악한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안티기독교 세력들도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집요하게 그것만 공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온 교회가 병들은 양 그렇게 호도하고,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도, 그러나 이 주님이 올 때는 온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 권세를 쥐고 있으면서 자기 것이냐 하는데, 그러니까 온 세계는 성과 악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겟돈은 성과 악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성과 악의 대결, 최후의 전쟁.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때 악이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겨싸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의 심판날의 각본이에요. 각본. 그러면 점점 악이 강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같이 휩쓸려 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괴로워 절거나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8절에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왜 그래요?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니 갑자기 뭐 나라 이야기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도 하나 보였으니까 정말 이 선지의 내용들이 영적인 것, 교회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왜 제사장들이 놀라고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느냐? 이 말은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빠진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려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속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속였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이야기가 뒤에 쭉 가면은 예레미야 23장에 가면 그 얘기하고 29장까지 또 그 이후에 막 거짓 선지자 하나냐나 마아세야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뭐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로 지금 1차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2년 내에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백성은 아멘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 혼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 망합니다. 뭐 이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거는 예레미야는 완전 마귀 새끼요. 그리고 매국노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런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는 온 백성이 다 좋아해. 축복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 여기에 이스라엘이 딱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이제 어려움 당할 때 말합니다. 왕이여, 평화를 외치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왕은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보다도 신하들의 말과 사람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승리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받고 못 받고도 우리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살리키고 이 나라 우리의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되,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 남북한이 그냥 잘 사는 나라 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어떻게든 전도하고, 북한에도 전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역사해 주고 모든 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가 차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 때에도 나라가 어려움이 왔는데 백성들과 민족들이, 정말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도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으세요. 축복만 외치는 거. 아니,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쾌락만 쫓아다니고 먹고 살고 쾌락을 즐기는 데는 힘을 다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못하고 내 몸을 바치지도 못하고 물질로 들이지도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조금 하고도 생색내고 이러는 우리의 연약한 이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죽어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온 세계 민족에게 다시 연애해야 한다는데, 다시 각성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우리 가정이 살고 나 자신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아가서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2, 3분간 기도합니다.